수평선에 비치는 태양과 얼굴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조용하고 안전하며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거칠어져 배를 전복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한때 평화였던 것이 혼란으로 변합니다. 인생의 폭풍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경고 없이 도착하여 우리 여행의 방향을 바꾸고 불안과 두려움, 의심을 가져옵니다. 이런 느낌을 몇 번이나 느꼈나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문제들에 둘러싸여 굳건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가? 예상치 못한 소식일 수도 있고 금융위기, 건강 문제, 깊은 실망, 무너진 것 같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가 방향도 없고 희망도 없이 혼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구름이 지나가고 다시 햇빛이 비치듯이 어려움도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은 현존하십니다. 그분은 고통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6:1에서 다음과 같은 강력한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단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현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 손을 잡고 우리의 힘이 약해질 때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5, 41절에 보면 그들이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었고 그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편히 주무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그분을 깨우며 스승님, 우리가 죽게 되어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라 하시니 모든 것이 평안하여지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은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이 구절은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예수께서는 결코 통제력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결코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분이 즉시 행동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적절한 때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분께서 자신을 가장 많이 드러내시는 곳은 폭풍우 가운데서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당신에게 신뢰하고 성숙하고 자신의 힘보다는 그분의 능력에 더 의존하도록 가르치고 계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평화를 훔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모든 폭풍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끝날 적절한 시기를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며 각 단계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화시키며 더 큰 것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이라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황은 압도적인 것처럼 보이고 탈출구가 없다고 속삭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통제력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가 그분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모든 것의 주권을 유지하십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소유물, 자녀, 건강 등 엄청난 손실을 연속으로 겪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주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찬미 받으소서. 욥 1:21. 욥은 그토록 많은 고난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집트의 요셉의 궤적이다. 형제들에 의해 팔리고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투옥된 호세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독으로 높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52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몇 번이나 발견했습니까? 이런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려움보다 더 커야 합니다. 잠언 3:5-6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보신다. 우리가 폭풍을 보는 동안 그분은 목적을 아십니다. 우리가 현재를 걱정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며 그분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바다가 거칠어질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는 바다를 창조하신 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쉬세요.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포기의 표시가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목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불공평하고 잔인하며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각 도전 과제에는 우리의 성품을 키우고 신앙을 강화하며 우리 삶에서 신성한 계획을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가장 어려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성하시고 그분의 더 큰 목적을 향해 이끄시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몰아칠 때 제자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5소 4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권유하십니다. 건너는 동안 격렬한 폭풍이 배를 위협하고 겁에 질린 제자들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간단한 명령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신의 내부 폭풍에 직면하십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4:46. 이 폭풍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예수님께는 평화를 가져올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려움은 더 깊은 믿음의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폭풍을 사용하여 우리 삶에서 변화되고 치유되고 강화되어야 할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금은 불로 연단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품도 역경 속에서 연마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내, 겸손, 의존,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야고보서 1-2-4은 이 원칙을 강조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폭풍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우리는 고요한 가운데 몇 번이나 그분과 거리를 두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가장 구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데려가시기 위해 특정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주님, 이 폭풍을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이 질문은 고통을 성장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고통은 의미를 갖게 되고 투쟁은 승리를 향한 길이 됩니다. 모든 눈물과 모든 전투 뒤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폭풍을 사용하여 당신을 위해 훨씬 더 크고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가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역풍이 불고 파도가 우리를 익사시키려고 위협할 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시험을 받는 때입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포기를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확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답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 28, 31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믿음으로 받아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외면하고 바람과 파도를 주목하기 시작하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믿음이 폭풍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따를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유지하려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 강력한 닻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느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폭풍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한 사람들의 약속과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을 키우고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합니다. 또 다른 기본 요소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초점을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옮깁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하나님께 경배하니 옥문이 열리더라. 행십유 2:26. 예배에는 사슬을 끊고 해방을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약할 때 동료 신자들과의 친교는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히브리서 12:25에서 우리는 특히 어려운 날에 함께 모여 서로를 지지하도록 격려받습니다. 그러므로 폭풍우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워버리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기도, 말씀, 예배, 교제를 통해 자신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도 계속 믿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폭풍은 클 수 있지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무한히 더 크십니다. 믿음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승리는 생각보다 가깝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폭풍에 직면할 때 우리 인간의 힘은 종종 한계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슬프다. 이러한 나약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힘을 구하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이사야 42:31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약속을 줍니다.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자에게 큰 힘을 주시느니라.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넘어지느니라.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라.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힘이 다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신성한 힘의 놀라운 예는 골리앗과 맞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갑옷도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채 경험 많고 두려운 전사와 마주한 어린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윗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대적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치러 가노라. 사무엘상 17:45.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분의 주권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힘은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10에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내 약한 것을 더욱 기쁘게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강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굴복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강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인 힘으로도 우리를 지탱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너무 커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미 폭풍을 모두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니 그분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서 어려움에 직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머리를 들어 승리로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길이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속하고 저항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당신을 지탱한 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폭풍에 직면하고 두려움과 싸우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힘에 의지한 후에 마음속에 굳건히 세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승리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전투의 규모나 파도의 강도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확실성을 보장하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구절은 일시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성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는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투옥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고통과 불의를 위대한 일을 위한 준비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독으로 임명되어 기근이 닥쳤을 때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영적으로 장성된 태도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해하려고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니라. 창세기 50:20.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늘날 당신을 멸망시킬 것 같은 폭풍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승리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악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싸움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를 관찰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강화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이 굳게 서도록 영감을 줍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동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쳐서 구원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승리, 즉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37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기대하는 승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하늘의 구름이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십시오. 의의 태양이 당신의 삶을 비출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승리는 확실합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모든 눈물, 모든 싸움, 모든 기도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을 두시고자 하신 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센 폭풍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행동하시고 삶을 강화하시고 유지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삶에도 그렇게 하실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서에 나오는 놀라운 예는 예언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예입니다. 아나는 불임이었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조롱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부르짖음이 너무 강해서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준히 기도했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3상 1절 2슈. 아나의 이야기는 끈질긴 믿음과 진실한 기도가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반영하는 이긴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직면하고 불가능한 진단을 받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극심한 재정 위기를 겪었고 가난에도 불구하고 충실을 유지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회복된 가족, 재건된 집, 중독이 극복된 삶, 완전히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간증은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간증입니다. 당신의 소유물, 집, 물질적 꿈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그는 자신의 집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사도 재건하여 비극의 다른 희생자들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나눌 간증을 갖고 있거나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폭풍은 미래의 누군가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당신이 전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저희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 앞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누십시오. 그분이 성취하신 구원, 치유, 공급,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은 포기 직전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8.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승리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머지않아 당신도 전할 강력한 이야기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모든 눈물과 모든 기도가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간증으로 바꾸시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귀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성, 믿음, 희망의 길을 함께 걸어왔으니 이제 우리의 폭풍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고 승리가 이미 우리의 것임을 선언할 때입니다. 싸움의 규모나 폭풍의 지속 기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간증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상한 영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으며 인생의 폭풍우가 종종 우리를 두려움과 의심으로 만든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도전을 당신께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섭리로 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은 괴로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고통이 있는 곳에 치유를,
부족한 곳에 공급을, 낙담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옵니다. 나는 우리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폭풍이 우리를 당신께 더 가까이 데려가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소서. 성령님,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강하게 하소서. 더 이상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힘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말씀은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위로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모든 눈물을 당신께서 모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며 승리가 확실하다는 확신 속에 안식합니다.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당신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승리는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해지고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시오. 폭풍은 지나가고 승리는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 영상처럼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시면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면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중재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발걸음, 모든 눈물, 모든 승리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승리는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